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예, 이제 들어가셔서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부를게요. 어, 우리 이제 주일날 저녁 때마다 우리 그 순별로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 하시는데 잘 하고 계십니다. 예, 잘 하고 계시고 어, 너무나 이렇게 딱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 되면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딱 한 곡씩만 하지 말고요. 한 서너 번씩 불러도 돼요. 그래가지고 은혜 되면 7시 넘어서까지 해도 되니까 너무나 거기 딱 맞추느라고 한 곡씩만 딱딱 세 곡만 하지 말고요. 그냥 몇 번씩 불러요. 제한받지 마시고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세요. 예. 뭐 우리가 너무 이게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딱 시간에 우리가 얽매여서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어떤 대학교에서 소수 학생 몇 명이 기도하다가 지금 성령이 임하셔 갖고요. 수천 명이 모여버렸어요. 지금 며칠째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즘 뭐라고 그러던데 지금 내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에진버리인가 그 대학교인데 대학교에 이제 기독교 학생 몇 명이 채플실에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기도회를 그냥. 근데 기도회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회 그냥 한 3, 40분 하다 갈 판인데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끌려가지고 예배당에 오고 싶은 거예요. 왔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어요. 자연스럽게 집회가 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에는 꽉 차갖고 못 들어가니까 그 캠퍼스 바깥에 막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며칠째 지금 그러고 있어요. 며칠째. 이런 일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예배다고 딱 정해놓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늘 그럴 수는 없어요.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은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시간이 넘어가면 막 몸살이 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도 혹시 예배 드리다가 감동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견디기 힘든 분들은 그냥 조용히 집에 가셔도 돼요. 뭐라 안 할게요. 그러나 감동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가세요. 우리가 그런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제한해 가지고 딱 정해진 시간만 10분, 15분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성령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오픈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제 찬양인도 하시거나 하다가 찬양을 리드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오거나 되게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면 하세요. 하셔서 너무 시간에 맞추느라고 딱 한 곡씩만 부르지 마시고 뜨거우면 2번, 3번도 부르시고 그러다가 또 기도회도 하게 되면은 그냥 좀 더 통성기도 좀 더 하고 그러세요. 설교는 제가 할 테니까 기도 이런 건 평신도들도 해도 되니까 감동 오는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그냥 다 목사님이 우리는 그냥 시킨 것만 합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께 맡기고 이제 초대교회 때는 스테반 집사도 설교했다 아닙니까? 그죠? 감동이 되면 하는 거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좀 우리 교회는 저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가면은요 성령 체험을 못 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물론 너무나 막 그냥 또 막 그 앞뒤 없이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고 또 성도님들도 거기에 잘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좀 자유로우셔야지 너무 막 예배가 경직돼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령 안에서 자유합시다. 그래. 자, 오늘 우리 저녁 때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장난치더니 끌려갔구나.
이거 켰다 껐다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아는 거 이거를 지금. 참 똑똑한 아이예요. 기계에 관심이 많네 아주. 와가지고 본인이 이걸 껐다 켰다 하더니 이제는 자유롭게 만지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자, 교회는 우리 성도 각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와 연합되어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천국이 내 곳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내 곳이에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천국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육신으로 가면 바로 쓰러져 죽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봤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근데 우리 영이 구원받고 가면요,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질퍽하고 물기가 있고 습하고 또 냉기가 있고 어둡고 이러한 곳이에요. 오늘날은 그래도 좀 발전해서 전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좀 환기도 잘 시켜주는 곳이지만 그 당시 감옥은 지하란 말입니다. 땅속에 질퍽한 곳에 들쥐도 돌아다니고 벌레도 바글바글하고 이런 불편한 곳에 어두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조그마한 촛불 하나 켜놓고 서신을 쓴 거예요. 그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이 서신 썼는데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뻐하라, 기쁘다, 기쁨 이런 말이 18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상황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되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거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불편한 시간,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어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 여러분. 좋을 때야 누구나 다 좋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전도의 열정 회복. 이게 돼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때 기쁩니다. 전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복음을 듣고 따르던 자들이 있었겠죠. 그 따르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떤 이들은 친절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던 저렇게 복음이 전해지던 나는 기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3.1절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21세기에 간첩이 어딨냐 했었잖아요. 간첩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한단 말입니다. 실제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15만 명 이상이.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간이 너무 커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않고 위태로움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이 막 법조계에, 방송계에, 문화계에, 정치계에, 경제계에 다 이들이 장악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걸 지금 방송에서 다 노출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무슨 얘기 하려냐.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가면은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분이 욕도 잘하세요. 이 잘못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욕을 잘하십니다. 자, 투기와 분쟁으로 지금 집회를 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웬만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냥 목숨 건 분들입니다. 거기 모이는 성도들은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난파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끝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아주 거칠게 막 이 문재인 정부 때 항의하고 소리치고 또 그 반대 세력들과 많이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진행되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이 돌아오고요. 스님들도 돌아오고요. 신천지 갔던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따로 뭐 전도하거나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행동하는 신앙 아니냐? 교회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내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무너져 갈 때 그들은 잘못된 왕에 대하여 항변하고 소리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자를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우리는 우리같이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더 이상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북한이 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 처참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60년 70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거칠게 소리치면서 욕해가면서 그렇게 막 경찰들과 부딪히고 좌파들과 싸우면서 했던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또 반대로 친절하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때에도.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면 그렇게는 못하지만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고 삶을 통하여 전도하고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조용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막 거칠게 하는 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기뻐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의 복음이 전해진 것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모습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어떤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또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살살살살 달겨가면서 복음 전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거칠게 저돌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도 있어요.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오늘 나에게 1시간만 내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절대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듣기, 밥 사줄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 물론 기쁘지요. 내 병이 치료되는 거 물론 기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 물론 기쁘지요.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 듣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저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년째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뭐 숫자 많이 늘려서 교세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자는 겁니다. 영혼 구원.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교회가 기뻐할 이유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꼭 복음을 전파해야지 기쁘냐? 자,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내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저와 여러분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예, 뜻이 같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죠? 제자들이 계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다 남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어요. 우리에게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각자 뭐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려고 모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하여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옆 사람을 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예,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사랑해. 그래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목사는 뭘까요?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치는 일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막 대접받고 막 여러분에게 무슨 뭐 호의받고 존경받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분별하여서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일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뭐 하는 걸까요? 성도님들은요 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분별하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먹고 믿음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뭔가 열매 들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목소리가 지금 걸걸해서 음이 안 올라가는데,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저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열매 한 바구니 들고 나가셔야지 빈손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에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생명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그 생명 붙들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라.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에 자 그러면 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면 예배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좀 꺼주실래요? 덥습니다. 갑자기 목이 제가 너무 막 잠겨버려가지고. 내가 더우니까 여러분이 더운 것 같아서 다 피곤해 보이시네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면 그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여기서 우리가 왜 예배자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경배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러한 지루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예배는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예배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풍성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은요 예배가 없는 자가 예배 드리는 삶이 되는 것, 예배가 없는 땅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게 참 복음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예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없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 뭐합니까 지금?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려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이 없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가서 거기에 복음을 심으면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을 버리고 서로 섬겨라.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서로 세워주고 섬겨라. 예.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기려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 겸손해야 됩니다. 자,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툼과 허용 버려라. 교회 안에 다툼이 있거나 허용, 허세 떠는 거, 자기를 이렇게 위장하고 안 그런 척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 버려라. 거품 빼라. 쉽게 말하면 거품 빼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이렇게 낮게 보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낫다. 당신이 나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높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돌아봐라. 이 말은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복음 따라 살고 있는가? 나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집에서 거울 보죠. 머리도 보고 얼굴도 보고 옷도 보고. 또 여성분들은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왜 볼까요? 흩어짐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거울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날마다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요즘 언어 생활이 지금 바른가? 내 요즘 지금 이 어떤 물질 삶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 요즘 관계가 지금 좋은가? 내 요즘 마음 상태가 지금 이게 반듯한가 아니면 지금 어그러져 있는가를 늘 말씀을 통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일에 막 감나라 대추나라 참견하라 그 말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또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죠. 말씀이. 예. 이렇게 할 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된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멀리 하려면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마귀는 교만을 불러일으켜요. 사람 마음에.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차. 혹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입 밖으로 내뱉어서 아무개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참 마음에 안 들어. 참 기분 나빠. 이래버리면 이게 이 말을 마귀가 접수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것도 금방 또 전염이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금방금방 또 무리를 짓게 되고, 또 이 불평 보면은 마치 불이 번지듯이 쫙 번져갑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사람 화나면 같이 화나잖아요. 전염됩니다. 예, 불평 불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견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이런 부족함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였을 때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의 특징. 자, 첫 번째, 잘 모인다. 일단 집안 식구들이 모이기를 잘해요. 잘 되는 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어요. 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기회를 먼저 줘요. 만나면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서로. 그 다음에 집안이니까 부모가 있겠죠? 부모를 존중해요. 이런 집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부모 의견 듣지 않고 자기네가 결정해버리고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이러면 그 집안은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로하셔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세워드리면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 다음에 모였을 때 불평, 불만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잘 되는 가정의 집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 할 때 한 사람이 몰아서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합니다. 서로 조금씩. 그래야 말이 없어요. 한 사람이 좀 있다고 혼자 다 해버리면 나중에 공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요 다 기죽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서로 다 분담하는 거예요. 같이 윙윙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 집안. 그 다음에 또 서로 형제 간에 우애합니다. 같이 우애해요. 서로.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다 나서요. 이게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이에요. 반대는 어떠냐? 뭐 말할 것도 없어. 일단 안 모여. 일단 안 모여. 그리고 서로 말을 안 해요. 연락 끊고 살아요. 이게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만나면 물고 뜯고 싸우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만나면. 그리고 부모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불평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옛날에 이거 안 해줘서 뭘 안 해줘서 이거 누구는 뭐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냥 다 차지하려고. 그리고 서로 우애하지 않습니다. 불화하고 미워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서로 안 돌아봐요. 이게 안 되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은 첫 번째. 이게 교회에다 딱 갖다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잘 모입니다, 일단. 잘 모여요.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하죠. 서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기회주고 또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 그리고 불평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불평이 있다고 똑같이 불평하면 여기는 사회 집단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걸 입 안에 담아두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또 내가 지혜롭게 그 사람이 부족한 것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서 채워주고 도와주고 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 기쁨이 충만한 교회 제목 나올 때는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쁜 일을 막 말하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두 번째 뭐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요, 여기서 보다가 그냥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갈 패밀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이게 익숙해져야지. 여기서 불편하면 저 나라 가서는 어떻게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막 그냥 아주 서로 너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든 나중에 가든 그 나라에서 만나서 또 내가 먼저 갈 테니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서 막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여기서 몇 년만 보다 말 거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영원한 가족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섬깁시다. 예. 교만하면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낫지.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당신이 나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섬김이 나오지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
진짜지요? 예, 진짜. 정말요, 여러분.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대,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대요. 예.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은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흘러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덜 소유하게 되고, 뭔가 좀 덜 내가 누리게 되고, 뭔가 좀 내가 덜 차지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과 양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높여 여겨주셔야 겸손해져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세 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이러한 기쁨들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서로 사랑해서 기쁘고 서로 섬겨서 기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기를 우리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